지난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6월 달에는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힘써라. 경상도 사투리를 한번 연구해 볼까요? 만약에 야, 립스틱 색깔이 아주 예쁜데 라는 말을 경상도 남자가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경상도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니 줄이 와 극하노. 두 번째 문제. 야, 음식 냄새가 참 좋은데 오늘 저녁 반찬이 뭐야? 경상도 남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만 한답니다. 밥도.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널 사랑해 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면 양반입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 뒤져도 그런 말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나는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은 서로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삶의 힘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밀착하는 그런 힘이 강해집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냥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의 문제가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피해갑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를 뿐이지 결국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숨을 곳이 있을 뿐입니다. 숨어있는 교인, 결국 교제권을 잃어버린 대형 교회 안의 교인들이 얼마나 사명을 등진 채 겨우 예배만 하는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물론 허물이 드러난 채로 작은 교회에서 머물러 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교회,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찾는 그런 성도들의 갈망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울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교회 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은 삶의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도, 직장 생활에도, 사회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회복,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 그래서 삶이 변하는 교회 생활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자. 왜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들. 자, 수고하고 무슨 수고일까요? 물론 육체의 수고를 말하겠지만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고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더욱 존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제일 수고해야 할 1순위는 말씀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에게 수고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은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어려운 삶의 현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그룹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목장교회를 섬기는 우리 마을장들과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우리 성도들이 존경해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스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통치하고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돌본다는 말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돌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적 돌봄은 부모의 돌봄과도 같다. 사실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권하는 일입니다. 이 권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도를 깨우치고 경계하며 돌이키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가 책망하거나 경고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깨워주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 수고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사랑 안에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신약에서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런 최상법 표현은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교회 생활에서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무슨 말을 해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르게 들리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에요. 혹시 불편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다면 빨리 풀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때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향하여 다가와 그 뜻을 나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과 교회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말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더욱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도끼리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끼리 서로 화목해야 돼요. 안도현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한 절이라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젠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안시답게 시를 잘 썼죠. 이 시인은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인가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뜨거운 사랑으로, 그래서 자신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계명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를 등지고 돌아선 이웃들에게 전도는 더욱 힘겹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의 뜻은 화목하다는 말도 있지만 화평, 평화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에이레네. 화평, 평화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물론 화목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너희끼리 화평한 관계를 가져라. 너희끼리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함께 교제하라.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아직도 죄의 성품과 부패한 생각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구원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그 연약하고 문제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도 교회는 받아주고,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교회는 사랑하고, 세상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도 교회는 이해하고, 세상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교회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교회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고, 우리가 화목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서로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마치 삶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몸을 돌려서 내 전제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의 메마른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의 샘물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이들에게 사랑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다.
만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랑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화목한 관계 속에서 누구도 수용이 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끼리 화목한 관계를 깨는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성도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결국 은혜 없는 교회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세상 사람은 교회를 향해 목마른 심정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성도끼리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사랑이 있는 교회와 사랑이 없는 교회. 난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 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사랑이 있는 교회일까요? 와, 1부 때는 아무도 대답 안 하던데. 이게 제가 그랬어요. 1부 때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난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어요. 예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한 분입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서 내가 무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분은 아직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거나 사랑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든 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에 잘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게으른 성도들, 마음이 약한 성도들, 그리고 힘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자, 게으른 성도는 어떤 분들을 말할까요? 일상생활에 매여서 주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살지도 않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들에 충성하지 못한 채로 영적 게으름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은 때로 교회에 와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과연 이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좀 강력한 말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충성을 해야 마땅합니다. 항상 교회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성도들. 이분들은 말 그대로 마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약해진 상태. 이런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격려. 힘드셨죠? 한마디만 해도 울컥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격려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면서 그래, 너 예배 빠질 때 내가 알아봤어,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난이고 정죄입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앉아서 손만 잡고 있어도 따스한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도 이사벨 여왕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광야로 가서 낙심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믿음의 용사도 마음이 약해지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부추겨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좌절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붙들어 주라 그래요.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라는 얘기는 그 힘이 없는 사람을 부추겨서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로 무슨 말 하든 그것 그냥 마음에 두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약해서 한 말을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 있는 대로 받아주면 돼요. 지금 믿음이 약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다시 회복하면 하지 않을 말을, 정신 차리면 후회할 말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시시콜콜 따지지 마세요. 또 로마서 15장 1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1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우리 힘들어하고 약한 지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고 밖에 나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우리 교회만 어떤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정말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더 좀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을 외롭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목자들의 파트너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목자들 위해서 한번 감사 인사도 드리시고 선물도 좀 하세요. 문제가 있고 힘겨워서 주저앉은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동행을 힘쓰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를 찾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바르게 예수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얼마나 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민족입니까?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런 은혜를 드러내고 그런 소망을 나누는 교회,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